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위로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리에 나가면 화려한 불빛들이 성탄절이 다가와서 이렇게 트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캐롤송을 듣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어제 칼갈이 전도하면서 캐롤송을 좀 들어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조금 웬 캐롤송?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캐롤송 듣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은. 그러나 사실 이렇게 성탄이 오고 이 화려한 조명들 그 길거리 나가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에 가만히 있으면 몰라. 명동이나 시청 앞에 분수대 앞에 가면 화려하게 다 장식을 해놨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화려한 불빛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사실 이제 기뻐하는 그런 그 절기가 이제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라틴어로 따지면 오심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간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간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화려한 불빛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죠 사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이 화려한 불빛 뒤에는 우리가 애써 감추고 있는 짙은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죠. 성도들은 당연히 또 목회자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 연말이 되니까 온통 거리마다 막 축제 분위기인데 불빛은 화려한데 저녁에 식탁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너무나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아서 허전해서 눈물이만 난다고 그런 집사님이 있다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지난 작년에 자기 아내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 아내를 생각하면은 눈물만 나지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 이런 기분은 저는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우리 전재준 성도님도 올해
성탄절 전에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뭔가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가 와서 내 어깨를 다독거려 주면서 수고했어, 힘을 내, 그렇게 간절히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위로하는 자가 나갑니까? 이렇게 제가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우리는 위로를 필요하고 있죠. 사실은 그 위로를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좀 위로를 받고 싶어요. 인생의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정말 위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광야의 길이죠, 광야.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일 거예요. 질병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죠? 몸이 아파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 이 평생 그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아온 권사님이 안타깝게도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암 진단. 여러분 말기암 진단 받았을 때 그 생각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 창밖에 겨울이니까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화장실 가지고 갔다는데 전부 다 나무들이 가지가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 가지들만 있어. 그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신방났는데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고 권사님이지만 우리 실상 목사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암이 저는 이제 암이 안 걸려가서 모르겠지만 암이 걸리면 통증이 심하다고 해요. 통증이 밀려오면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막 그런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온다는 거예요. 나도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육체의 고통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사람에게 뭐 어떤 위로를 받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 오늘 여러분 내 몸이 내 몸처럼 되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광야를 걷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실의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실. 뭘 상실했느냐, 뭘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아프고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예,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 사고로 제 사촌 동생 2명이 내연녀에게 독사를 당해서 죽었어요. 너무나 큰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문의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 두 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멋있는 돈이 많아. 멋있는 별장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아기의 그 소지품, 카본을 소지품을 다 방에다 놓고 가끔 가서 보고 싶은데 가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다. 그냥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천 모임에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있는데 강력하게 또 기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보낼 때 그 상실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먹을 때 6시 내고 그냥 저녁 먹을 때 딱 나와요. 그지? 6시 내고 그냥 6시 내고 그냥 뭐 별거 다 나오는데 내가 한 가지 딱 기억나는데, 어느 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막 이제 뭐 배도라서 뭐지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아들이 암으로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 얘기만 하니까 눈물이 그냥 쭉 흘리는 거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죠. 주변에서 힘을 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위로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신뢰한 가정.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평생 공부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충격이 심하잖아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에 해고를 당했다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누구에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가끔 뉴스 보면 사업장이 화재로 막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몇 사람이 이제 화재로 죽으면은 더 난리죠. 이제 그 사업주가 감옥 가야 돼. 참 원통하고 한 며칠 일이야. 내 사업장을 다 말아먹었는데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누구한테 합산하면 병벌해요. 사실은 못 살아요. 인간관계에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주정을 주야도 위로받고 싶죠.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은 모든 상처, 상실감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건 알아야죠. 내가 사람한테 위로를 안 받겠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나는 이렇게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갓난아기가 집에서 나면은 엄마 젖을 타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고 제가 그 동물원에 뭐 어디서 보니까 세상에 그 아프리카에서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새끼를 6마리 7마리 난다면서요. 그 돼지 새끼들이 나오자마자 젖을 찾는 거예요. 눈도 안 떠 있는데, 신기하네 참말로. 그걸 또 어떻게 촬영을 해서 보여줘요. 나오자마자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능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진정한 안식처. 이 마치 새끼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이 엄마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절대 참된 안식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이런 대리인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법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 영혼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1장에서 39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40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0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무라고 하는데 깊은 쉼을 쉬게 한다. 이 다시 말하면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쉼을 쉬게. 너희들이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숨쉬게 해주겠다. 위로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바빌론은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이젠 절망, 희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위로의 핵심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이 마음에 닿도록 와서 귀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위로할 것이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어. 지금 고통스러워.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이제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죄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죄의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대를 평탄히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리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회복. 고대 근동에서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는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왕이 행차할 때는 항상 선발대를 먼저 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에부터 장애물이 있는가, 험한 뭐 골짜기가 있는가, 뭐 적병, 복병은 있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왕이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이 장애물을 다 제거한 것이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리지 아니고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 지금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육신, 우리 대립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혼자 평안하게 위로받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라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거예요. 위로를 받는 사람은 동시에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위로의 유통 원리다. 위로의 유통 원리.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잘 알죠. 이 호수가 썩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인 물은 썩어요. 고인 물은 썩어. 자꾸 물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버리는 물은 생명을 살리고 거기에 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 물을 받다 들였기만 했지만 내보내지를 못해서 사해가 된 거예요. 사해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위를 받았다면 우리도 흘러보내는 그런 이름의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남을 치유할 수 있다. 그게 성경 말씀 진리인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정말로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원봉사자. 천사라고, 자원봉사, 천사라고 했고. 그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빠지고 구토하며 괴로워하는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환자들은 그 사람의 손만 잡으면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신도 몇 년 전에 암투병을 했던 환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암투병할 때 정말 힘들었대요. 얻은 터널을 지났대요. 그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셔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그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상처는 흉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상처로만 갖지 마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상처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런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안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나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공감과 경청이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가장 좋은 것은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감까지는 돼요. 근데 경청이 잘 안 돼요. 공감은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우리 사모님 어디가 있어요? 이 사모님은 잘 들어줘. 아니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혼자 그냥 떠들어. 그냥 완만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하면 막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도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위로자는 경청할 수 있어요.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 사람 마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의 말을 좀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저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당한 상황,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힘들어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말해봤어요? 주변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며 따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은 그러면 힘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긴다면은 예루살렘에 떨고 있는 집체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번 성탄 카드를 또 선물을 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가 이제 아픈 것은 여러분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이번 저는 이제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이 좀 제가 이제 카드를 이제 다 살라고 그래요. 한 10장마다 한 10장 사가지고 우리 문서현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빨리 치료받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장 카드에다 여러분이
적어주셔서 갖다 주면 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초청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아야 돼요. 충분히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아직 예수님 앞에 위로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위로를 받아요. 이런 우리가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앞에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묵상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보고 있다. 힘내라. 오늘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표가 있어요 뭐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로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연말 분위기 화려한 속에서 정말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저는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촛불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초 한 자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총. 그 밀랍이 녹아내리면서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거예요. 이번 대림절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험한 산이 평탄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바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갈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강구하니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슴에만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을 절망하는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